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351장 찬송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검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4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8페이지.
민수기 14장 14절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본문은 발람 선지자의 네 번째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발락 왕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한 예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과 비슷합니다. 16절은 발람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스스로 자기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게 된 예언임에도 스스로 대단한 예언자처럼 그렇게 지금 자신을 앞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선지자의 모습과는 전혀 비교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한 별,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별과 규는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키지만 그가 모압을 무찌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압 왕의 초청으로 모압에 와서 모압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그 예언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하게 된 예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은 에돔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다라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거절함으로써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은 가나안 여기저기에 퍼져 있던 아말렉 족속에 관한 예언입니다. 민족의 어뜸이나 자랑했지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로 22절은 겐 족속에 대한 예언입니다. 일명 가인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의 처남이 모세의 요청으로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지만 나머지 겐 족속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바위 위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거처가 안전하다라고 자랑했지만 결국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은 바벨론에 관한 예언입니다.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힌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도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발람 선지자의 예언은 이스라엘 괴롭히는 모든 족속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이었고 나라로 성장할지도 불확실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방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의 운명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 선지자의 예언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모압 왕 발락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과 주변 나라들의 운명을 들었을 것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중에 그것이 알려졌고 민수기에 기록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아직 가나안에 정착하기도 전에 또 나라가 세워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운명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감하게 가나안을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운명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도를 괴롭히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야 했던 것처럼 성도의 삶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곤란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한 인도 속에 올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yan송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너르신 자를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